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부활 인사하는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따라하십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가 21일 작전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21일 작전기도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어둠을 박차고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일상도 일어나자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을 거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우리가 삶이 회복되길 원하는데 정말 정부에서 방역 조짐이 풀어졌는데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 허물을 지시고 죽었다가 죽음을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없었다고 하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어떤 종이냐?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이 넘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을 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났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같이 당신이 보일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 3일 만에 살아나는 기적, 그리고 또한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바로 이같이 가르쳤습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됐던 그 말씀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당신도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짐을 짓고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바로 오후에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그리고 토요일 날 어둠의 날을 거치고 오늘 새벽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새벽에 마리아와 그리고 또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있었던 광경을 마태복음 26장 5절 6절에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디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어디? 아리마다 요셉의 그러한 무덤에 누우셨던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시 제3일만에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서 와서 그 누우신 걸 보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봤더니만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누가? 그 여인과 많은 증인들이 바로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보이고 그들과 같이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지시고 성경대로 바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인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광경 그거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바로같이 그 뒤에 만나서
정말 직접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알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구약의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제자와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바로 같이 부활하시고 성경을 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말씀이면은 내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구하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로 앞으로 내가 골고다 산성에서 이와 같이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모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미 예언했습니다.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떠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 너희들 곁에 있어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과 함께 있는 보혜사 그 성령이 오실 터인데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 죄를 대속의 죽음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갈 텐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너희 안에 임하셔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 속에 거하고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줄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대로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마가이다라방에서 기도할 때 바로 성령과 함께 더불어서 성령을 추례 삼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인 것과 성전인 것과 바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 예수 그리스도 주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을 추례 삼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영으로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심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삶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당시에 계실 때 예수님이 늘 같이 계시며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사로나 마리아도 그리고 또 마르다도 예수님 잠시 우리 집에 안 계실 때 우리 오라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당당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늘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후에 그들은 혹시 자신들의 삶에 이러한 해가 미칠까 봐 다락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따라서 다락방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이 임재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 안에 오신 살아계신 주님을 영으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했지만 내 안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히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히 나서 예수님 증거하며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다 함께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바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은, 영으로 오신 주님은 지금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십니다. 따랐습니다. 주님은 나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나를 지금 다스린다는 겁니다. 주관자는 무엇입니까? 내 삶을 지금 끌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지금 통치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하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보좌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만물보다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어떤 영적인 세력도 현재의 어떤 권력과 힘보다도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같이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시고 그리고 또한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두어 지금도 정말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고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이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능력 많으신 부활하신 주님이, 이 권세 있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관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들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아간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가지고 톱으로 켜서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에게 힘이 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또 영생을 주신 그 주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자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던 것은 내 안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에게 영생을 보장하시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당당하게 순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능력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폴리 캐버리라는 교부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제는 화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화형시키기 전에 사람들이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폴리카비 뭐라고 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거든.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단 말인가?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그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 바야 차라리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히 화형을 당합니다.
이 당당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도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따랐습니다. 내 안에 지금도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영으로 오셔서 나에게 힘이 주시고 능력이 되시고 말씀도 주시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박차하고 일어나서 승리하듯이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둠도 흑암도 그리고 모든 우리의 상황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면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어둠을 박차고 사망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일어났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야 사망이 어디 있느냐? 어둠이 어디 있느냐? 네 삶의 흑암이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좌절하고 있느냐? 바로 어둠을 이기신 그리고 흑암을 이기신 마귀를 이기신 그 주님이 네 안에 있어. 너 일어나 힘있게 다시 일어나 내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57절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요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해서 승리를 주십니다. 조금 전에 승리 주신 하나님 또 시험 당하면 또 승리케 하십니다. 내가 넘어지면 또 승리하도록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그때그때마다 승리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우리가 담대한 것은 승리를 주십니다. 언제? 시험 당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누가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경기할 때마다 이기면 얼마나 신이 나갔어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내가 경기할 때마다 싸울 때마다 이깁니다. 정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신다고 하십니다. 언제? 너희가 시험 당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고난 속에 있을 때마다 역경 속에 있을 때 그 주님 부여잡으면 너희들 안에 계신 그 주님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든지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권세고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왜 그래?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동일한 해가 미칠까 봐 무서워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든 어둠의 권세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자 용기가 생겼어요. 아, 주님은 바로 사망 권세도 이겨낸 거라. 위협도 이길 수 있구나. 이 죽음의 권세도 이겼구나. 그 주님 만나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었을 때 또 내 안에 영으로 주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는 담대어졌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선포하기 쉽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선포하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주님이 함께하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순교기까지 그 사명을 다한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환경이 어렵고 삶이 어려워서 우리를 낙심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주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만 준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역사했듯이 나는 지금 너희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네 어둠을 떨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너에게 힘도 주마. 너희들의 삶에 함께하마. 시험도 이기게 해주마. 누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는 무엇입니까? 배고픈 사자입니다. 배고픈 사자는 언제든지 먹잇감이 있으면 달려들어서 물어 뜯는 것이 배고픈 사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실망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리고 주저앉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를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지옥불에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대적하라고 했어요. 우는 사자가 달려드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를 무너뜨린 마귀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예수님 부인하게 만든 마귀는 내 마음속에 실망감을 줍니다. 좌절감을 주기도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시험 들게 합니다. 자꾸 두려게 만듭니다. 베드로를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었던 이 마귀는 나에게 또 찾아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미움을 심어주고 시기심을 심어주고 질투심을 심어줍니다. 바로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대적하라고 했어요. 대적은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를 너희가 강하게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낙심을 주는 마귀는 떠나가라. 좌절을 주는 마귀는 떠나가라. 나에게 나태함 주는 마귀는 떠나가라. 내가 그 마귀가 나에게 와서 그런 마음을 주면 알고 우리가 정말 대적하고 그 마음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바로 시험에서 낙심에서 좌절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무덤을 박차하고 일어났듯이 우리가 모든 어둠을 박차하고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일부터는 다 방역도 풀린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방역은 해야 됩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녀야 돼요. 방역 단계가 25도 낮춰주긴 해도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바로 이 바이러스균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정말 그 예방이 우리가 최우선인데 이 단계가 1급에서 2급으로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 독감 수준은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그 행정당국이 다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예방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이 회복되는데 이제는 정말 일상이 회복될지라도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오셔서 너희들 힘내라. 내가 너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 용기를 내라. 내가 너 함께하고 있다. 너희들 상황과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마.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